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는 이야기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어디입니까? 우물이죠, 우물. 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동네에 있는 야곱이 팠다고 이렇게 내려져 오는 우물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종종 우물은요, 신부감을 찾는 그런 장소로 나타났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물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이름은 뭐죠? 네,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이 종이 갔던 곳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처녀 중에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한참을 걸어 다니다가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물먹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조금 불량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방해를 하니까 모세가 그 궁전에서 훈련받은 무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양떼가 물을 마시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서 모세도 아내인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났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도 우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조금 추측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으로서 아내 되는 신부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사역 현장이 혼인잔치였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우물에 신부가 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걸쳐서 두 대조되는 인물을 지금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었지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도 율법에 능한 학자였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살던 사람이고요. 도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1등 신랑감으로 추대되는 인물이었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정도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국회의원 같이 총만 받고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바로 다음에 4장에서 요한은 누굴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유망하고 잘 나가던 니고데모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던 민족이었죠. 거기다가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인원 계수할 때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한 여인이에요. 이 본문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이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오신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다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달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너무 달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둘 다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니고데모와 너무 대조되는, 너무 낮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6시가 되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합니다. 여러분 6시는 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당시에 동네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듯이 이 막 마을 안에 집 중간쯤에 어디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 한참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가장 더운 한낮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선선한 날에 왔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대강 상상되시겠지만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12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도 작은 거였겠어요? 그렇게 멀리 물 들어오는데 그 물동이를 들고 왜 혼자 왔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아픔과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정식 결혼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던 거죠. 무시를 당하고 고립되어서 외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위에서는 이 여자가 행실이 나쁜 사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해석에 이 여자는 분명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또 한편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은 사람이다. 외롭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가 정말 악해서 자기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간절하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거인과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애타게 갈망하고 목말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지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버림받은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여자였던 것이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번, 2번 이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 2번 이혼을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 보통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하지 않지요. 1번, 2번, 3번 실패하면 절망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남들은 1번 하는 결혼을 벌써 3번이나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나를 둘러싼 이 주위의 많은 남자들 중에 왜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점점 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목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5번의 결혼을 거쳐서 혼인 관계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외로움, 슬픔을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과 영적인 목마름은요, 이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사람의 목마름은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졌고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과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요,
종종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직업이, 가정이, 신체적인 어떤 매력이, 로맨스가,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경제적인 안정, 이 무엇이라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도구가 될 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마음,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는 직장, 성공적인 어떤 연애와 결혼, 이런 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 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라비앙 로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 삐아프라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수인데 이 사람이 엄청 노래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도 막 투어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근데 집에 가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목마름이 너무 극심해지는 거죠. 집에만 가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다고 합니다. 초대해서는 자기가 녹음한 걸 트는 거예요. 뭘 트냐면 자기 공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줬던 그 박수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이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것 같으니까 녹음을 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 진짜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는 우상이나 영적 목마름을 알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둘러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요. 마음이 없어도 저는 선한 일 위해 살아가지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내가 살 의욕마저 잃어버릴까? 내 삶에 무엇이 없다면 내 삶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가? 무엇이 없다면, 내게 무엇이 없다면 내 삶이 끝이다 라고 느껴질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 안정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 평안을 놓쳐버리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성적인 사랑이 그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성적, 훌륭한 직장, 사회적인 성공, 인정받는 마음, 무엇이든 빼앗겼을 때 살아갈 의욕을 잃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목마름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만남의 장소를 우물 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영광스러운 어떤 위엄으로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물을 좀 달라. 우리를 예수님 만나러 오실 때 엄청난 영광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라는 도구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뭔가 높은 차원의 영적인 수준을 요구하시고 준비가 되면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목마른 그때에 찾아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함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을 들은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상대가 유대인 남자였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상종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릇을 같이 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과 내가 이 물그릇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반입니다. 이런 의미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드디어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목이 말라서,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렇지만 진짜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한 여자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생수는 그냥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이 아니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를 찾아오셔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생수 파는 아저씨입니까?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어 보이고 딱히 뭔가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를 위해 파놓은 우물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이 우물은 잠깐 목을 채워줄 수 있는,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3절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하여 만족시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체물들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거나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Untouchable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났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데 돕게 된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세라티에서 만든 콰트로포르테인가 뭐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길에 타라고 해서 타서 엔진 소리를 한번 딱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런 차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죠? 라고 물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딱 2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2주 기분 좋습니다.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방법으로 뭘 외칩니까? 욜로 아시죠? 욜로의 삶.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삶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현재 즐겁게 누리라는 겁니다. 현재 너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굉장히 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외로움을 몰고 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물이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까지 애써 물 길어 오지 않아도 되도록 나한테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목마름과 영적인 괴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물 길을 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드디어 목마르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님이 그 물을 바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전개가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다음 구절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고 뭔가 이 물 어쨌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픔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이 말라서 왔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물 주실 거면 그냥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냥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물 주시고 가, 물 주시고 가라고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종 어떻게 살고 있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이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더 나은 곳인 천국으로 가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 복음이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도 어쩌면 그래 이 물 마시고 돌아가렴 하고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면 되니까 가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시키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주지 않으시고 그 전에 네 남편부터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한 방 먹이신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숨기고 있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목마름을 건드리신 것이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만난 생수 파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과거를 덮기 위해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잔인하리만큼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속마음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겼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이겠구나 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냥 낯선 유대인에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다니 선지자인가? 라고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숨겨진 과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며 선지자인가 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선지자라는 인식이 딱 들자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이 목마름을, 어디 가서 해결받지 못한 이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물 달라는 여자의 요청에 물은 안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목마름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장소를 묻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로 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사실 중복된 단어입니다. 영, 즉 진리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지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럼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 곧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이 만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앞에서 말했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것인데 그 때가 지금이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영생을 얻는 것,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과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잠깐 그럴듯하게 잠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생의 물만 들이키고 삶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영생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느니라 하시거든요. 죽음은 영생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영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죽음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듭난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변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과거까지 언급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동이 버려두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서 뛰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여자의 말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피하고 두려워했던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자에게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던 외로움과 영적인 갈급함 드러내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지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던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애써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ad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거쳐서 가야만 되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할 줄 아시면서도 지금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는다는 헬라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집요하게 샅샅이 찾는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어떤 것을, 관계를 맺기 원하는 어떤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고 수색하고 샅샅이 찾고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해갈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고요. 목마른 채로 외로움과 슬픔을 아는 채로 비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린 예수님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떻게 찾아오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만나러 오시는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물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동이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마음,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성과 부와 안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못 열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신다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